자, 이제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2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47페이지에 있습니다. 레위기 2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제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 전병을 드릴 것이요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제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제니라. 내가 냄비의 것으로 소제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너는 이것들로 만든 소제물을 여호와께로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가서 그 소제물 중에서 기념할 것은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지며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너는 첫 이삭의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내 소제를 삶되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제니라. 제사장은 찌은 곡식과 기름을 모든 유향과 함께 기념물로 불사를 지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아멘. 우리가 예전에 교회 프로그램으로 성경 퀴즈 같은 걸 많이 했었는데요. 성경 퀴즈에 나오는 질문 중에 이런 질문도 있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가장 먼저 성경에 나오는 제사는 누구의 제사였을까요? 라는 그런 퀴즈였습니다. 한번 맞춰보실까요? 성경에 나오는 제사 중에 가장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누구의 제사였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창세기에 나오겠죠? 창세기 한 4장쯤에 나옵니다. 누구일까요? 이럴 때는 저랑 눈을 잘 안 마주치려고 그러시죠? 그렇죠. 가인과 아벨의 제사. 가장 먼저 드린 제사 가인과 아벨의 제사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는 최초의 제사였기 때문에 유명할 뿐 아니라 또 유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고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셨기 때문에 어떤 차이가 있었길래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을까?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많이 배우고 공부했던 그런 내용으로 기억이 됩니다. 또 한번 여쭤볼까요? 왜 그 둘의 제사는 차이가 있었습니까?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셨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예전에 여러 가지 가르침이 있었지만 이런 이야기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는 차이가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 아벨의 제사는 피로 드리는 제사고 가인의 제사는 피가 없는 제사, 그러니까 땅의 소산물로만 드리는 제사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그 설명이 맞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큰 그 근거, 그 설명이 잘못됐다라고 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오늘 읽으신 말씀 레위기 2장에 나오기 때문입니다. 레위기를 보시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5가지가 있다고 나오죠. 어제 보셨던 1장에 나오는 번제, 오늘 보시는 2장에 나오는 소제, 그리고 앞으로 나올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5가지의 제사가 있고 다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속해 있는 제사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보실 소제라는 제사입니다. 소제는 땅의 소산, 곡물로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이 소제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다, 의미 있는 제사다라고 한다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은 이유가 땅의 소산으로 드린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그 가르침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럼 그 차이는 무엇이었겠습니까?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들의 그 마음의 태도, 모습 때문에, 삶의 모습 때문에 차이가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레위기에 보시면 어제부터 이제 제사를 하나하나씩 보고 있습니다. 1장에는 번제라는 제사가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죠. 번제라는 제사는 원어로 보면 올라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걸 외울 때 번제를 드리면 제물을 태워서 그 연기가 하나님께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번제는 올라다, 이렇게 외웠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나오는 제사는 소제라는 제사입니다. 소제의 그 원어는 뭐냐면 민하라는 단어입니다. 민하는 어떻게 외웠을까요? 어떻게 연상시킬 수 있을까요? 연상이 안 되죠. 그냥 무조건 외우는 겁니다. 소제는 민하다. 근데 이 민하라는 단어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선물, 기프트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전에 공부할 때 신학생, 전도사님들 자녀 중에 미나라는 그 이름을 자녀의 이름으로 짓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이 자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다, 그런 이제 의미로 자녀의 이름을 미나로 많이 짓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소제라는 제사에 민하, 그러니까 미나라는 단어가 선물이라는 의미도 있다라는 것을 보면 소제라는 제사의 성격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소제는 어떤 제사냐면 꼭 드려야 되는 제사가 아니고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원할 때 자원해서 드리는 제사가 소제입니다. 그리고 소제만 단독으로 드리는 경우는 많이 없었다고 합니다. 다른 제사, 번제나 뭐 그런 피의 제사와 함께 드리는 제사가 바로 이 소제였습니다. 그리고 뭐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것처럼 소제라는 것은 피가 없는 제사, 그러니까 제물을 데리고 와서 그것을 잡아서 죽이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뭐 이런 과정은 없기 때문에 피의 제사보다는 뭔가 좀 간단하고 얌전하고 조금은 의미가 덜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그런 성격이 있는 제사가 바로 소제입니다. 그런 오해를 받기도 하지만 오늘 말씀을 잘 보면 그것은 완전 잘못된 오해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의미를 알기 위해서 여러 가지 소제에 들어가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 소제의 정확한 의미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요소, 중요 요소가 2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맞춰보시면 좋겠는데요. 1절 말씀을 같이 보면서 소제에 들어가는 여러 요소 중에 꼭 기억해야 하는 2가지 요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사실 여기 보면 이제 3가지밖에 안 나오죠. 고운 가루, 기름, 유향. 뭐 다 중요하지만 특별히 이 중에서 중요한 거 2가지를 꼽아보자면 무엇이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 고운 가루, 맞습니다. 그럼 2번째는 뭘까요? 기름, 맞습니다. 이 2가지가 소제라는 제사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 너무나 중요한 그 2가지 요소입니다. 소제를 드릴 때 소제의 물, 그 예물로 드릴 수 있는 것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오늘 보신 말씀에 나옵니다. 1절에 보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본 것처럼 고운 가루, 그것 자체를 제물로, 그러니까 소제물로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4절에 보시면 화덕에 구운 음식도 소제물로 드릴 수 있다라고 나옵니다. 지금 우리로 치면
화덕 피자 뭐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렇게 요리한 것도 소제물로 드릴 수 있습니다. 5절에 보시면 철판에 드린 요리한 것도 드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로 치면 부침개 같은 것도 요리해서 소제물로 드릴 수 있습니다. 7절에는 또 뭐가 나옵니까? 냄비로 요리한 음식도 소제물로 드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정성스럽게 준비한 것은 다 소제물로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을 찾자면 1절에 나온 고운 가루, 이게 가장 기본이고 근본인 예물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소제물을 갖고 올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냥 좋은 밀가루, 최상품 가루를 갖고 와라 라고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좋은 밀가루가 아니고 고운 가루를 가져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그 고운 가루라는 그 말씀에 의미가 있는 것이겠죠. 첫 번째, 고운 가루는 어떤 의미냐면 말 그대로 좋은 것을 갖고 와라, 흠 없는 것을 가져오지 마라, 그러니까 흠 없는 것을 가져와라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앞에 1장 번제에서도 나오고 레위기나 제사에 대한 말씀을 계속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죠. 가장 기본,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의 그 원칙이 있습니다. 제물은 흠이 있어서도 안 되고 다리를 절어서도 안 되고 상처가 있어서도 안 되고 아무 문제가 없는 흠없고 정결한 것을 제물로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대표적으로 레위기 22장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무릇 흠이 있는 것을 너희는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흠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제물로 기쁘게 받지 못하신다. 그러니까 흠 없는 완전한 것을 제물로 드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짐승을 제물로 드릴 때, 동물을 제물로 드릴 때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을 제물로 드려야 했던 것처럼 소제라는 제사를 드릴 때 그 소제물도 흠 없고 완전한 것을 드려야 하는데 그 조건이 바로 고운 가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고운 가루가 좋은 제물이 될 수 있는 그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고운 가루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완전히 다 빻고 없애서 정말 고운 가루, 덩어리 같은 거 전혀 남지 않은 고운 가루를 드려야 한다. 즉 너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가져오는 것이 바로 고운 가루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목사님의 그 칼럼을 본 적이 있는데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분이 성지순례를 갔다 왔는데 그 감람나무 열매로 기름 짜는 것을 본 적이 있다는 겁니다. 감람나무 열매가 뭐죠? 우리가 보통 하는 말로 올리브입니다. 올리브. 그 피자에 올라가는 까만 그게 이제 올리브죠. 올리브로 기름 짜는 것을 봤는데 올리브는 사실 크지 않잖아요. 한 대추 정도 되나요? 그 정도 되거나 조금 작거나. 그런데 그 올리브를 짜는 그 기계, 감람나무 열매 기름을 짜는 그 틀을 보니까 엄청나게 크더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이 기름을 짜는 틀은 클까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그걸 통해서, 그 기계 틀을 통해서 이 감람나무를 그 열매를, 올리브를 완전히 으깨야, 그래야 좋은 기름이 나오기 때문에 그 힘을 위하여서, 그런 그 압력을 위하여서 이 감람나무 기름의 그 틀은 그렇게 크다라는 그 내용을,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글이 주는 교훈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기름을 짜는 그 올리브가 완전히 깨어져야, 고운 그 가루처럼 완전히 다 내려놓아야 좋은 기름을 만들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다 깨어지고 다 빠지고 내 자존심, 내 생각, 내 주장 이런 것들은 다 내려놓아야만 그때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그런 제사의 제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제를 드릴 때 그 소제물로 왜 고운 가루를 갖고 오라고 했느냐? 뭐 조금 덩어리 지거나 조금 덜 고운 가루를 드리면 안 되느냐? 조금이라도 내 자신이 남아 있으면 안 된다.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완전한 고운 가루가 되어야,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야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속 한편에 의문이 들었습니다. 어떤 의문이었냐면 이 소재라는 그 단어 원어로 뭐였죠? 기억나십니까? 민하. 네. 의미는 선물이라는 그런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선물은 무엇입니까? 내가 뭔가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한 일이 있을 때 주는 겁니다. 물론 뭐 선물이라는 것은 선물 말 그대로 선물이니까 좋은 것을 줘야겠지만 선물을 꼭 줘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무는 아니죠. 내가 정말 마음이 동의했을 때,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한 일이 있을 때 주는 것이 선물입니다. 선물을 주면 좋지만 뭐 안 준다고 해서 큰일이 나거나 뭐 내가 나쁜 사람이 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소재가 선물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원에서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드리는 이 자원의 제사라고 하면 내가 정말 내 모든 것을 바쳐서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 드리겠습니다, 꼭 이렇게까지 안 해도 선물이니까, 자원이니까 그냥 적당히 내가 할 수 있는 것 정도만 그렇게만 드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아닐까? 라는 그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소재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소재를 드릴 때도, 자원에서 드릴 때도, 선물을 드릴 때도 대충 그렇게 드려서 그것을 받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걸로 만족하시지 못합니다. 소재를 드릴 때도 너의 모든 것을 바쳐서 너의 모든 것이 고운 가루가 되도록 그렇게 준비해서 그렇게 드려야만 내가 기뻐받는 제사가 된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신앙에는 회색 지대가 없다 라는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중간은 없다, 타협은 없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검정이면 검정이고 흰색이면 흰색이지, 잘 믿으면 잘 믿는 것이고 아니면 아닌 거지, 중간에 적당히 믿는 그런 믿음의 삶은 없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소재는 자원제사니까, 선물로 드리는 거니까 그냥 적당히 대충 드리면 된다라는 생각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소재도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가루로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곧 우리의 신앙도 이도 저도 아닌 그런 삶의 모습으로,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서는 안 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모습으로, 가장 좋은 가루로 하나님께 매일의 삶을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의미하는 그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강조하는 것은 너희 몸을, 혹은 뭐 조금 확장하면 너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의 제물로 드리라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의 삶, 내 지금의 모습, 내 영적인 상태, 내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의 모습, 하나님께서 그런 내 삶의 모습을 제물로 삼아서 제사를 드리게 하겠다라고 한다면 그 제물은 어떤 제물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흠도 없고 약점도 없고 상처도 없고 문제 없는 그런 고운 가루와 같은 가장 귀한 최상의 상태의 제물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라고 하실 문제도 많고 상처도 많은 그런 제물이 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지금 우리의 그 모습을, 내 마음의 상태를, 내 믿음의 모습을 제물로 받겠다라고 한다면 그 영적 예배, 영적 제사의 제물의 상태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가장 고운 가루로, 가장 좋은 상태의 최상의 제물로 제사를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삶, 마음과 정성과 힘과 능력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하신 분이시다. 이도 저도 아닌 적당한 중간선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런 적당한, 어떻게 보면 믿음 없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언제든지 당신의 그 삶의 모습은 정말 내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재물, 최고의 고운 가루이다 라고 칭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오늘 두 가지 요소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지금 말씀드린 고운 가루였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기름이었죠. 아까 보신 처음에 나온 1절 2절을 보시면 그 고운 가루로 소재물을 삼아서 제사를 드릴 때 두 가지를 넣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는 기름이고 하나는 유향이다. 이 두 가지가 영적 의미가 있다고 말합니다. 기름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성령이라고 보통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유향은 그리고 하나님께 올라가는 기도다라고 또한 이해를 합니다. 근데 그 뒤에 나오는 그 여러 가지 예물의 형태, 뭐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고운 가루도 있었고, 철판에 드리는 것도 있었고, 냄비에 드리는 것도 있었고, 화덕에 드리는 것도 있었는데, 그 모든 소재물에 공통적으로 꼭 들어가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기름이라는 것이죠. 우리 모든 소재, 모든 제사에는 기름, 곧 성령의 역사,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너무 잘해서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 마음속에 혹시라도 내가 정말 많은 것을 깨달았어, 내가 다시 한번 결단해야지, 내가 이제는 진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그런 고운 가루와 같은 삶을 살아야지, 이 자리에서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결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 여기서 굳건히 마음을 먹었는데,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바로 저 문을 딱 나가는 순간, 언제 내가 그런 기도를 했지, 언제 그런 결단을 했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금방 잊어버릴 때가 있다는 겁니다. 누구는 그렇고 누구는 안 그렇고 이거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고 죄인이기 때문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번 저 문을 지날 때마다 항상 그렇게 잊어버리고 세상이 지고 그런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름이 의미하는 성령님입니다. 어떤 제물을 드리든지 간에 항상 기름을 더해서 소재를 드려야 한다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결단이 있을 때 언제든지 우리에게는 그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결단할 때도 성령님께서 도우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내 힘으로 되지 않고 내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내 힘으로 결단하고 다짐하고 또 그래도 그것은 무너지고 또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내 결단이 바뀌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그 힘, 그 방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 성령의 역사 가운데 그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가운데 그 성령의 역사가, 도우심이 매일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와 도우심 가운데 내 몸을 우리 주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남가주 임마누엘교회 성도들의 삶은 정말 최고의 제물, 최고의 고운 가루와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구나 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